같이 부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경 많이 되시고 분명 별나게 벌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당선한 인사를 말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 여기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운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다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35장. 갈보리 사배에 십자가 서서에 저가 도난을 당한 표라 도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저가 도난을 흘린 멜세 성령여 강림하사
그다음에 186장. 정케 하신 주 나로
천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이제 교회, 예담 아름다운 교회와 예담 아름다운 국제 선교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프로젝트가 나와서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게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모셨는데 앞으로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앞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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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인도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 정말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송국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연구하되는 아버지와 영원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증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보이는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되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바르게 영직하게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국가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른 증거를 할 수 있는 바른 약속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당시에 올랑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인다신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발전하고 봉변한 아버지 하나님, 백명의 선교사가 나가는 그런 뜨끈뜨끈한 아버지의 기도과 말씀과 전달할 수 있는 교회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방송국을 아버지 하나님, 국제 선교 방송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활발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한 말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꿈과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의 기도하시처럼 아버지 하시어 갈렙처럼 수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극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1절이? 네. 1절과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이곳에 아름다운 국제방송국과 또 아름다운 교회, 예담아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묘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사악한 사탄들이 판치는 이 시국에 이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예담교회, 아름다운 예담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지금 선교와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어있는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선교의 모든 열정을 다시 한국교회가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날 현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부터 전하게 되는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이후에 지난 주일에 저 남양주에 있는 그 한빛교회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제가 집이 저 청라국제지구에 있어서 또 남양주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전 대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양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려서 전철역에 내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늘 성령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시피 제가 이제 주일 예배는 어떤 한 군데 지정해놓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입장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교회가 계속 요청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일을 자주 이제 경험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갔어요. 그날도 예배 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11시 이제 대예배가 진행되는데, 10시 한 반쯤 돼서 제가 이제 어떤 서울의 어떤 지하철역에 내리게 됩니다. 내려서 보니까 상가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내렸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파트도 많고 상가도 많은데 주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 집 건너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그 한참을 찾다가 11시가 거의 다 돼서 이제 중형 대형 교회를 하나 이제 찾게 됩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서 이제 맨 뒷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놀란 일이 이제 여러 가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예배 시간이 훨씬 지나서 3, 40분이 지났는데도 성도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데 누가 저지하는 그런 장치도 없어요,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서 놀랬고, 또 제가 놀란 이유는 이 목사님의 설교 시간 타임이 정확하게 25분에 끝났다는 걸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 예배 시간도 1시간 정확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그 말씀을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연말에 금년 새해에 교회에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한 보름에 2주에 걸려서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 이제 12월 초에, 여러분, 자원에서 내가 교회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겠다는 자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실 때에 전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또 이제 광고를 하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오늘은 좀 하셨으면 좋은데,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교회 문 앞에서 전도 물품을 나눠줄 테니까 그걸 받아가서 좀 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광고가 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가서 그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4,000명의 그 교인들이, 엄청난 그 큰 교회였어요. 그 교인들이 쭉 나오면서 그 전도용품을 받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 능력 시험을 합격을 하고 이제 한국에 근로한 청년들을
매년 이제 매월 이제 섬기는 그 가까운 그 근로지에 그 교회와 연계시키는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8년 전서부터 해왔는데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한 2011년도에는 그래도 그 캄보디아에 한국 근로하는 캄보디아 청년들을 그 근무지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연계를 시키려고 하면 양육을 연계시키면 10분 목사님 중에 한 2-3분은 그래도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저 울산 그 언양과 경주를 이제 두 청년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요즘은 한 10개 교회에서 한 명 찾기도 어려워요. 섬기겠다. 그 청년들을 섬기겠다. 또 연계를 받아서 제가 그 청년들을 한국 근로생활할 동안에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청년을 양육시키겠다 하는 목사님들이 10분에 20분에 한 명 정도예요. 지금은. 전에는 그래도 20분 중에 한 대여섯 명, 7, 8명 됐었는데 그만큼 많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매년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그 교회에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구석구석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이 교회들, 한국 교회가 전국에 크고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정말 없습니다. 없어. 땅에 떨어졌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듭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회개 생활이 없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오랜 동안 젖만 먹고 있었지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는 말씀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성경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동안 오래된 고정관념과 또 편견들을 모두 버리고 성령이 되어나지는 귀한 말씀만을 받아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는 본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의 말씀들은 성경 말씀 66권 중에서도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길을 가장 확실히 조명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일컬어서 성경의 다이아몬드서라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오늘 로마서 본문 로마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16장 끝절까지 말씀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어느 한 특별한 그 단어와 용어가 계속 꾸준히 거듭해서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받은 본문 첫 말씀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가 같은 용어인 이러므로와 그런즉까지를 모두 합쳐서 살펴보면 무려 50회가 넘게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이 로마서에 이 그러므로의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요, 이 구원을 향한 믿음의 시작인 칭의의 초기 구원과 함께한 득의의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인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은 자가 칭의의 기반으로서 그 믿음의 터가 단단하게 다져졌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은 칭의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득의의 믿음의 터 위에 완성되는 구원의 집을 지을 수가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므로를 이렇게 선교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선교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는 신앙생활의 그 지침에 대해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으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들은 반드시 죽어서 드려져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온전하게 죽어질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여 영적 예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바로 우리 몸인 육신의 정욕을 죽이려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이 인권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도 그 주체는 사람들의 옛사람이요 또한 자아요 자기라고도 하는 죄의 정욕인 것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도들 모두가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를 받아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또 그 구성원들의 현실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떠합니까? 이 그러므로가 없는 대부분의 교회들과 그 구성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져져 있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 믿음의 터 위에 이 그러므로의 말씀이 요구되는 실체의 집은 아예 지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큰 문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이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율법주의자니, 행위주의자니, 금욕주의자니, 무슨 신기주의자들이 판단하면서도 오히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아멘.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말씀이고 10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순수복음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님을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은 들을 귀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금 무엇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요,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이 다른 복음이요, 또 사람에게서 버린 것들이, 배운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인 것인데, 이것은 곧 오늘날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문이요, 교리요, 교회법들이 인간의 정욕에 의해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신학이나 교리나 교회 헌법 등은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또 인간들의 완전 부패요, 완전 타락한 죄의 정욕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다른 복음이 아닌 순수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순수복음인 것인데, 말씀이 육신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66권의 모든 특별 계시의 말씀과 또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 계시의 말씀만이 순수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증거하기 위해 사람의 혈육들과는 의논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7절, 18절, 19절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순수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까지도 만나지 않았고, 다만 예수님의 혈육인 동생 야고보만 잠깐 만났다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께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고려했거나 참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와 같은 데에도 오늘날 믿음의 터 위에 득위의 집을 지으려는 영적인 성도들을 향해 이들은 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이단이라고까지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실컷 누리고 있는 정욕적인 삶들을 오히려 명문화하자는 것인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합독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바로 직전에 있죠. 말씀이. 자, 요한 1, 2, 3, 4 다음에 유다서 1장 17절,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러 갑니다. 유다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력대로 행하며 기로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네. 그리고 또 이들은 다시 말합니다. 아니, 정욕이 사람들의 본성인데 이것이 죄라니요 하고 따져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정욕에 대해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정욕은 본성으로서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할 대상이 아니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정욕들이 처음에는 기복신앙을 만들더니 그 후에는 인본주의 신앙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
또 불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인권주의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인데 큰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다 파괴하는 동성결혼을 각 나라 법들로 합법화시켜 나가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세상 끝에만 있게 되는 모든 세상의 우상을 섬겨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만들어 놓고 수십 년 동안을 세계 종교 연합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 단일 종교를 추진해 오더니 결국은 내년인 2020년 6월에는 WCC가 최초로 이 에큐메니칼, 즉 교회 일치 운동 대회를 벌였던 네덜란드 헤이그의 피스 팔레스에서 카네기 재단의 그 엘리아 종교관 연구소 주최로 세계 종교연합 선언식이 정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 다 종교 간의 지도자들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종교 간의 개종 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은 끝이 되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막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에서 그렇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죄의 정욕을 참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단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인간들 스스로가, 대부분의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욕을 실컷 누리며 키워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마지막 세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한번 찾아 합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세태에 대해 미리 성경은 예언으로 지적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죄의 정욕에 의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명령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순서대로 자세히 한번 우리가 짚어보게 된다면 이 인간의 죄의 정욕에 대해 먼저 성경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죄가 발생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 시험의 말씀인데 아담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이때 먹고 싶어하는 식욕인 육체의 정욕과 보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되고 싶어하는 명예욕인 이생의 자랑이 결국은 모든 사람의 원죄를 소유하게 되는 근본이 되게 하셨고 또 되게 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연단시켜 없애버려야만 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발생하게 된 시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성도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광야를 거쳐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풀 한 폭이 물도 없는 그런 사나운 환경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영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죄의 정욕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성도의 자유가 연속되어
연단시킴으로써 정결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40년 연단의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10계명을 통해 613가지의 율법을 받게 하셨는데 365가지의 율법은 하지 말라시는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죄의 정욕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48가지의 율법은 하나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1장 1절 말씀 이하에서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각 지파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숫자를 세어보니 이때 모두 60만 명이었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연단 40년 생활을 마치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께서는 또 요단강 가까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말씀에서 보면 이때에도 계수된 인원은 60만 명으로서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기 시작할 때에 인구조사한 그 60만이 이제 그 40년 연단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인구조사를 했을 때 똑같이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63절, 64절, 6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을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은 약 90세였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1차 인구 조사 때에 이제 애굽에서 막 태어났거나 또 아직 20세가 안 되었던 갓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2차 인구 조사 시기에 그들의 나이가 40에서 60세가 아직 안 되었다는 그런 남자들도 모두 죽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40년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자기 또는 옛사람과 겉사람이라고도 하는 죄의 정력 60만이 모두 연단을 받아 반드시 죽어야 가나안 땅, 즉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으셔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정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을 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의 그 다음 책인 말씀인 여호수아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면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로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섬기던 자기 우상인 정욕을 말씀하신 것이요, 주님은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7번째 책인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하고 싸우리까 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고 주님께 여쭙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란 바로 가나안 7족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나안 7족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이며, 바로 죄의 정력에 의해 저질리게 되는 7가지 가증한 죄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성과 포악성과 그리고 음란성과 질투성과 아집성과 태만성과 거짓성과 싸워 이겨야 하는 성도들의 정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8번째인 룻기서에서도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두 이방인의 여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함 여인으로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에게 권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동서인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따라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르바가 자신의 자유의지 선택에 따라 자기 정욕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인 세상으로 갔으니까 작은 며느리 룻 너에게도 세상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룻은 여기서 정욕적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40년 광야 연단의 좁은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오랜 지난 후에 두 모함 여자에게 각각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로 걸어갔던 오르바의 행적은 아예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인 좁은 길을 걸어갔던 룻의 결과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모형적인 말씀인 것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룻처럼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를 말씀이 육신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을 쫓는 삶으로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래야 비로소 우리 영성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악한 정력이 연단이 되어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9번째 책인 말씀인 사무엘상의 말씀과 그 이하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들을 순서대로 상고해보면 오늘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우는 대상은 외적으로는 적국과의 전쟁이지만 내적 요소들은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또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그때 당시나 오늘날 성도들의 자아요, 자기요, 옛사람이요,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정력과 싸우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증거한 성경 말씀으로 낱낱이 증거할 수가 있지만 필요상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증거하자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우상의 대표적인 상징의 성경 인물인 이세벨과
아합왕의 신뢰를 들어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과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합 왕은 자기 백성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상사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나봇을 찾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줄 수 없느냐? 나의 포도원과 좋은 포도원을 바꿔 너에게 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랬더니 나봇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또 재차 사정을 합니다. 나봇에게. 내가 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좀 줘라.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뭐라 그럽니까?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왕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이 갖고 싶어하는 그 물질의 정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애정이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상사병이 걸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왕궁에 들어와서 자리에 넣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그 원인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즉시로 나봇을 가서 죽임.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아합 왕이 줄 때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중에 그 아합 왕은 오늘날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세벨은 사악한 사탄을 상징합니다. 또 엘리야는 성령을 상징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행적을 본 아합 왕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때 아합 왕이 그 즉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 합독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1장부터 2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자,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이상에게 복종하며 심히 간광하게 해야 했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경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경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성경책을 쭉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이 인간의 정력이라는 것은 어느 성경마다 계속해서 이게 들춰납니다.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욥기에서도 보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뺏깁니다. 또 블레셋 군대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7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엄청난 그 저주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이제 그 암소 2마리에다가 이제 그 궤를 싣고 벳세메다로 이제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벳세메다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본 그 벳세메다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벳세메다에는 총 인구가 해도 5만이 넘지 않는데 성경은 5만 70인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론 그 백성도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의 정력을, 자아를, 겉사람을,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인 욥기에서도 보게 되면 2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전군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욥기 40장 5절 6절 말씀에서 또 욥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욥기 다음의 성경책인 시편의 말씀에서도 성도들의 이 연단에 대한 말씀은 계속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 시편의 말씀은 예언서도 아니면서도 구약 중에서 이 이사야서와 함께 메시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그 모세 오경을 비롯해 이 구약의 성경 말씀들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11 제자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의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또한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과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먼저 2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다음에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말씀을 여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들을 지킬 때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비로소 성도들이 죄의 정력이 연단되어 정결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은 모두 150편으로서 그 중에 3분의 1인 49편의 말씀들이 무명의 성도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 시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말씀의 배경도 바로 성도들의 광야 40년 연단 환경에 의해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76절로 가장 긴 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 보면 이것도 무명 성도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연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계명인 말씀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과 증거를 지키는 자와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19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주의 법도라는 말씀이 48회나 거론되었고 또 주의 율례가 22회, 주의 계명이 24회, 주의 규례가 14회, 주의 율법이 2회, 그리고 주의 말씀이 34회, 모두 145회나 기록하심으로써 이 성도들이 정욕을 연단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천되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그 3분의 1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인데, 그때 비로소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2절 3절 말씀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렇게 연단을 받은 성도들이 정결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재물, 곧 익은 열매로서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 3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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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그 신약성경을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이 자세히 이 신약성경 27권을 묵상해 보면 신약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이 정욕이란 그 용어가 모두 19번이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이 정욕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기자는 모두 5분입니다. 5분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가까웠던 인물들이라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에 3번을 사용하게 하셨고, 디도서에서 1번,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1번, 모두 5번을 이 정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2번,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와 유다가 각각 5번을 사용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수제자이신 베드로 사도에게 가장 많은 이 정욕이라는 용어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무려 7번이나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무엇인가 깨달아지질 않습니까?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많이 닮았던 제자 베드로는 불과 5장의 말씀으로 비교적 짧은 말씀인 베드로 전서에 이것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요구가 된다는 이 고난의 용어를 무려 17번이나 사용하게 하십니다. 또 오늘 받는 말씀에 이 그러므로의 말씀도 15번이나 기록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때에 비로소 죄의 정욕이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침이었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려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도 이 정력에 대해 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력이고 또 이 정력은 잠깐 동안만 지나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성도는 오직 이것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봉독합니다. 이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고 천국에 그냥 가면 됐지,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력이 연단되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급과 우리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두 종류의 상급인데,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상급이며 이는 지금도 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체를 다룬 학문을 보게 되면 사람의 육체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형체인 눈과 코와 입과 귀 등 손과 발의 지체가 있고, 이 신체 안으로는 위장과 심장과 같은 중요한 내부 지체가 있고, 또 뼈도 모두 211개가 있으며 이 운동 근육은 서로 짝이 지어져 있는데 그 조직체가 800가지로서 450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신체 내부 깊숙이에는 약 10만 개의 유전자인 DNA와 약 5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가 똑같은 형태가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지체에는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에 중요한 지체가 있는가 하면 또 오장육부와도 같은 지체가 있고 또 유전자나 세포와 같이 지극히 작은 지체도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세포와 같은 작은 지체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지체인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과 같은 상급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상급은 이제 완성될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체가 된 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신부와 아들과 백성의 관계를 이루는 상급입니다.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상급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경은 이 상급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과 24, 25, 2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신 사도 바울께서는 이 상을 받기 위해 무려 16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순수 복음, 선교 복음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손으로 일주일을 깊은 어둠에서 지냈으며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강의 위험과 강도와 동족의 이방인의 위험과 식내와 강야에서 바다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을 굶고 헐벗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순수 복음 선교를 위해서는 자기의 육체, 즉 죄정력을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은총으로 정결하게 연단된 사도 바울께서는 결국 셋째 하늘을 소유하게 되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정말 그 자신의 죄의 정욕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하심인데, 구원은 물론 구원을 받는 것, 천국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반찬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랑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이 말씀들은 성경 66권 전체 말씀의 맥이요 핵심이 되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들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딱 찾으셨으면 아멘. 47, 48절이요. 누가복음 12장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선교하라 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역자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머리와 입술로만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슴들과 손과 발로 반응을 해야 하며
말씀들을 쫓아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실로 임박했음을 인지해야 하고 또 우리들 개인의 종말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생의 삶에서 오늘은 결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교하라 하시는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의 말씀을 조건 없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들 영적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어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지없이 자동적으로 범죄케 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케 하는 이 강력한 죄의 정력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장차 우리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소망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모두는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두 실천하는 사역자들이 됨으로써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소망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이런 소중한 소망들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교하시는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들이 복음 전도 지역이나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시키면 주님은 이런 전도자나 선교사들과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도 우리들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신 영혼들에게 전도함으로써 교회의 부흥을 익힌 후에 부흥된 능력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전 세계 미전도 국가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개개인들이 가정이나 나의 복잡한 현실들을 모두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지로 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과감한 결단과 실천으로 가는 길인데 이것은 환경이 좋지 못한 것, 별로 좋지 않은 것, 최악의 선교지를 택해야 해야 되고 또 주님의 빛 대신 삶으로서 순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몰두하게 되는 이 길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일이기 때문이며 우리들의 악한 죄의 정력도 가장 빠르게 연단이 되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너희가 선교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된 세 번째 길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기신 제물들을 그러므로 이렇게 선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물질 욕심과 또 사물에 대한 애정인 정력을 연단시키는 좁은 길이 되기도 하며 수지 않는 상급이 주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제시된 첫 번째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직접 관계가 되시는 그런 길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제시된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들에게 그 좁은 길의 환경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빠르게 선교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캄보디아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도의 선교의 탐방 없이 바로 즉시 이 귀한 좁은 길을 가실 수가 있게 되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더운 열대지방인 캄보디아에서 모든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좁은 길을 걷고 있는 네 분의 선교사들을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나 더워서 섭씨 38도 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불꽃 같은 은혜로 자신들의 정력들이 연단됨으로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이 세상의 최고의 큰 축복이 경험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선교하라라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의 말씀들을 받았고 또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나도 진정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나의 정력이 정결케 되는 은총을 받아 천국에서 주님의 중요한 지체가 되며 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캄보디아의 선교의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장 주님의 좁은 길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환경인 캄보디아로 선교를 희망하는 주의 종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캄보디아의 학교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감동이 이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 예담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이 주님의 귀한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캄보디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하신 아버지여,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도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교하시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의 좁은 길과 또 물질로서 캄보디아의 학교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좁은 길을 실행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단 아름다운 선교방송 예단 아름다운 교회의 김종옥 목사님 전화번호 010-7938-3887번이나 010-4924-4912 이예담에게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먼 길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앞으로 함께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들아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